제가 이제 이발하러 가는 데가 있어요. 머리 자르러. 장로님은 거기 가지 말라 그러시는데 디자인이 맨날 똑같다고. 그 아주머니가 늘 이제 확인해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머리 잘라주면서 머리에 생긴 구멍을 늘 확인해 줍니다. 아주머니가 이제 되게 조용하세요. 조용하신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번 이러시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Pastor, you got stressed? 이러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Why? 그랬더니 머리에 구멍 뚫렸어요? 그러더라고요. You got a hole in your hair?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창피했어요. 이제 어떻게 좀 보이는 모습에 좀 이렇게 신경을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래. 그렇게 아줌마로 좀 이렇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작년 그때부터 계속 체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는 이제 더 작아졌네 이렇게 하고 congratulation 이렇게 하고 어릴 때는 또 스트레스 받았어? 또 생겼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없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씀을 아줌마가 꺼내실 때 좀 창피하기도 했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 또 그것도 이제 적응이 이제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이제 그 구멍 뚫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나 좋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 몸에 이렇게 신호가 오는 거잖아요. 신호가 오면 분명히 뭐가 있어서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한 2번 정도 아줌마가 말씀해 주셔서 조그만하게 뒤에 생겼다고. 지난주에 제 머리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며 생각하게 된 것은 과연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에 충분히 거했는가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좀 전에 얘기했어요. 난 괜찮아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자신 있게 그랬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머리에 뚫린 구멍을 생각해 보니까 늘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연중에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떠올린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보 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맨 첫 장에다가 맨날 슬로건 이렇게 저기 써놨는데 그거 뭐라고 썼죠 제가? 그 위에 주님께 맡기라.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써놓고 지난 1년 동안 내가 진짜 주님께 맡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랬어요. 어떨 때는 그랬는데 어떨 땐 그렇지 못했나 봐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웃으시죠? 제가 오늘 말씀 출처인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당시 상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글들을 읽다가 발견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저와 유사한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 사람들이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나아가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원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2000년이 넘었지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변한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해요. 제가 제 입에서 여기 교회 와서 정치 얘기 꺼낸 적 한 번도 없죠. 꺼낸 제가 원래 얘기 안 해요. 듣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이 정치 얘기가 복잡하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들었는데 서로 안 맞으면 감정도 상하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자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것의 영향력과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조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꺼내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새 이렇게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이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정세,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대통령 새로 바뀌죠.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국도 대통령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사람들이 걱정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품기도 하고, 어떤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만큼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개개인의 영향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거. 저희랑 멀리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나라가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이 참 정치, 국가 영향이 참 크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골로새 사람들 또한 국가 권력의 큰 영향 아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데 이제 peace, 로만 peace라는 그런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단어인데, 평화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다는 그 표어입니다. 당시 로마가 골로새를 포함한 정말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로마 권력자들을 미화하고 지지하는 문구가 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예요.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정치에, 로마에서부터 평화가 온대 이런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이 말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면 이 골로새 사람들이나 지금 정치에 관해 지금이나 이 정치나 국가에 대해 건전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기쁨도 갖고 슬픔도 갖고 걱정도 갖고 이런 감정의 어떤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 국가 어떤 권력 이런 것이 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려워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 개인적인 거를 고백을 하면 제가 비자를 갱신할 때가 있었거든요. 학교 한 5년 정도 학생을 했을 때 그때 트럼프가 막 올라왔을 때요. 다 그때 대통령이 됐을 때인데 이제 비자를 갱신하려면 리뉴를 하려면 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됐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학교 학생들 보면 비자를 못 받아서 못 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주어지는 정세에 맞춰서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셨는데 그까지 꼭 여기 있을 거면 주시겠지 그러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 그 시점에 제가 국가적인 그런 상황에 더 마음을 썼으면 그냥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다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덜 신뢰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들어가서 리뉴를 하고 다시 나와서 아무런 문제 없이 되긴 했는데, 사실 이 마음을 쓰는 문제, 어떤 주변 상황 때문에 마음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 동안 되게 우려하고 있었어요. 야, 평화가 로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부터 오는 거야. 너네들 로마에 그 관심 더 쓰지 말고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져. 이런 얘기들을 이 골로새서 곳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게 된 것은 단지 이 로마라는 국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또한, culture 또한 그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놨어요. 골로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유물들 이렇게 끄집어내다 동전도 끄집어내고 비문도 끄집어내고 이런 거 끄집어내다 보면 발견되는 게 뭐냐면 다양한 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들어보셨죠? 제우스는 아주 유명한데 그 제우스가 이 지역의 어떤 페이트런 갓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신이었고,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신이 뭐 디오니시스, 뭐 바쿠스, 뭐 이런 신들 다 그런 동전 같은 것에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신들이 풍요, 행운, 보호와 같은 어떤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여겼고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어요. 동전에 그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죠.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한 문화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서 곳곳에서 언급하는 철학,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천사숭배 같은 그런 언급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문화 안에 골로새 사람들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 또한 정말 많은 문화 안에 놓여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경제에 관련된 문화, 뭐 정치에 관련된 문화, 인간 관계에 관련된 문화, 뭐 교육에 관련된 문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화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문화는 그 어떤 큰 것들, 뭐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이런 문화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만들면서 우리 그룹은 이렇게 하자, 뭐 우리는 이렇게 살자, 우리 패밀리는 이렇게 하자, 패밀리 컬처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이 지역 컬처, 로컬 컬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냥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 그런 걸 다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큰애가 여기 앉아있는데 하품하고 있는데 네 얘기를 좀 할게. 졸고 있으니까. 얘가 하루는 저한테 리오넬 메시 축구 저지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래요. 메시 아세요? 그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축구 저지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축구 좋아하니까 이름 잘 알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의 인터 마이애미 플로리다 팀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본인 저지를 보니까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실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데, 야, 남자가 무슨 핑크색이야, 핑크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사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거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반 친구들도 다 축구 저지 하나씩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지가 하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웃기더라고요. 이게 뭔데 이거 뭐 저지 이거 좀 싼 거 입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실 자기끼리 그룹에서 자기 문화를 만들어 가니까 그래도 이 문화를 나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돈이 아깝지만 사줬어요.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연관 지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문화 안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고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문화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이들로서 이에 대해, 문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바로 이러한 문화들에 우리도 모르게 동화가 되어서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게 될 때입니다. 그 처음부터 골로새 사람들이 그 제우스나 이런 신들, 바쿠스 같은 신들에게 마음을 줬겠습니까? 안 줬을 거예요. 근데 그 문화 안에 계속 살다 보니까 동전에도 그걸 보게 되고 여기서도 보게 되고 저기서도 보게 되니까 젖어든 거예요. 젖어들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예수님보다는 이런 문화들의 마음을 뺏기게 된 스테이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 때문에,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문화들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골로새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예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였습니다.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서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높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 우리 이렇게 걸어놓고 살지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그것은 사형이에요. 살인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자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shameful한 death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흉악범들, 살인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였어요.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리꽂겠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다시는 예수님이 싹을 못 튀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은 그 밑바닥에 있던 십자가가 점점 위로 올라와요.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렇게 고통 주고 죽였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을 뭐냐면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단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 전역으로 이방인들에게 점점 십자가가 뻗어나가게 되었어요. 저 밑으로 내려버리려 했던 그 십자가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보았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어지럽히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휩싸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에게 우리의 것들을 맡기게 될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아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뛰어넘고 십자가 위에서 뛰어넘었고 또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이잖아요. 1년 잘 보내시고 이 다음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바울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이자 권면의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위로의 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위로가 될 것이고, 권면이 되는 것은 이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때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시는 것들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